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노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그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열매 있는 열실의 계절에 오늘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언어입니다. 자비. 그 자비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정의가 이와 같습니다. 남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동정하고, 그래서 동정하는 것은 단지 어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동정,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임파시죠. 임파시. 심파시가 아니고 임파시. 그와 하나가 돼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자비다. 이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자비라는 그런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자비한 주인과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돼서 나옵니다. 자비한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 그 빚의 금액이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1만 데나리온의 값은 현재 화폐가치로 수천억 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당시 로마 사회의 1년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 빚을 진 이 종이 있는데 주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싹 다 탕감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 오늘 성경에는 동반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입니다. 동료를 만났는데 그 자비함에 나오지 않고 아주 가혹한 행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붙들고 목을 잡았다 그러는데 붙든다는 말씀은 손과 발에 수갑과 줄갑을 채우는, 다시 하면 구속한 겁니다. 구속한 겁니다. 그리고 목을 졸랐다. 목을 하면서 윗가파, 목을, 인간이 목을 베기면 힘을 못 써요. 언젠가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카고 군에서 경관 4명이서
그래서 뭐 자기도 위조 지폐, 20불짜리 위조 지폐 하나 쓴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목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졸라서 시간이 오래돼서 결국 사망케 하는. 그분들이 다 1급 살인으로 기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보면 목을 잡아. 사람이 목을 잡히면요 답답합니다. 사람이 목을 잡히면 기가 꺾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목이 잡히면 완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싹당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하냐 그 말입니다. 동문을 여기에 보면 이 빚진 이 동료가 자기가 바로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아이고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말은 자기가 방금 전에 주인한테 잘 한 거거든요. 예, 내가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1만 달란트 정도의 금액을 한 번 받고도 자기는 조그만 100달러래요. 그것은 미국 가치로 화폐로 계산하니까 20불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자기는 엄청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당감 받았든지 아니면 선물로 받았든지 자기는 엄청난 걸 받았는데 거부가 됐는데 나에게 조그만 20불 빚진 거 잊지 못하고 챙긴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천국의 비유.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주인의 모습.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받고도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목을 잡고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오늘 이 탕감받은 종은 엄청난 주인으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이를 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사소한 감정 하나, 찌푸레기 같은 감정 하나 못 해결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알고 먹고 살도록 만든 이 모든 이 자연 조건들, 동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십자하시고 우리 대신 벌받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으로 피조로 만드신 이 시스템은 세상 어떤 종교시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시스템 속에 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조금하게 힘든 사람, 나에게 조금 손해 끼친 사람, 아니 내 차에 조금 기스냈다고 막 쫓아가서 말이죠. 살인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인간이라는 우리말도 그런 말 있죠. 대로 받고 말로 갚는다고. 조금 가지고 퍽 하는 거예요. 자녀나 부인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두세 마디 하죠. 반대로 요즘 뭐 참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서 힘보다는 오히려 생각과 정보 시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남성보다는 정보와 현대 감각에 강한 여성들이 더 힘이 있을까? 남자들이 참 힘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힘은 다 기계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남편이 뭐라고 하면 두세 배가 퍼붓는 아내. 이게 다 오늘 용서받고도 탕감받고도 20불 빚 탕감 못해주는 그 사람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라. 말을 바꾸면 너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에게 해이치고 감정을 상해 한 사람을 자비심으로 받아줄 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사람 1만 달란트 상관 받았어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1만 달란트 상관 받았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단을 20불 갚아야 되는 그 친구를 만나니까 목을 잡고 누르고 답답하게 하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쳐넣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객관적 사실 속에 있으면서도 주관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1만 달란트 빚갚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준다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청지기가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웠을 거예요. 1만 달란트 빚 딱 청산 없어 딱 지웠을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건 사실인데 그의 마음에는 사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강간받은 종이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자기는 엄청난 수천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은총을 받고도 20불짜리 하나 가지고 마음 쓰는 그런 쪼잔한 인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엘리멘터리 스쿨 때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청년이 포켓 몬스터라는 그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한국 딱지 같은 거를 참 이렇게 좋아 조그마한 진 갖고 노는 건데 하도 좋아해가지고 제가 조금 사다가 줬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포켓 몬스터를 봤더니 자기 손에 있는 동전 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애들도요, 이 돈을 압니다. 일단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 이 돈은 나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거 알면요, 절대 돈을 부모가 달래도 안 줍니다. 그 전적으로 한번 실험으로 아무래야 돈 하나 줘, 원래 안 줘. 근데 제가 포켓몬스터 딱 사다 주니까 달라고도 안 해도 줘요. 왜 그랬을까요? 포켓몬스터가 주는 마음의 만족도가 코라가 갖고 있는 마음의 만족도보다 더 큰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켓몬스터를 받은 기쁨이 얘에게는 마음에 찼던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기쁨이 이 종의 마음에 안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동료가 빚쟁이로 보이고 그 동료를 보는 순간에 20불이 생각난 거예요. 100데나리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 구속하고 목을 잡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두는 이런 역사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봐라. 너희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뿐이다.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올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 말씀, 극단적인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종의 모습을 살짝 비춰줘요.
그 종의 모습을 보면요,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삶 좀 부족하죠? 괜찮아요. 부족한 거예요. 네, 부족한데도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요, 아니까 본인도 피곤하지만 상대방도 불편합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사람인데, 근데 인간이라고, 휴먼은요, 서로 이게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좋은 상태가 있으면 상대방을 날 보고 좋게 돼 있고, 내가 싫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보고 피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이 종이 말이죠, 이 완벽주의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랑받으신 주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 여기 봐. 네 재산 팔아. 안 되면 네 몸까지 팔아. 안 되면 네 와이프까지 팔아. 안 되면 네 자식까지 팔아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8종목을 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 같으면요, 빚 갚기 위해서 뭐 재산 팔고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막 있죠. 오케이. 네 자신 팔아라. 여러분, 팔겠어요? 필요하면 팔아야 되겠죠. 그러나 한국 옛날 여성들은 임진왜란 때 일본 그 군사들이 와서 진주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관기라고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 가수나 이런 악기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관기들을 희롱하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그 기생들이 손가락질에, 이렇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다 끼고, 외장, 그 나쁜 사람, 그 대표하는 사람을 꽉 껴안고 같이 진주 난강물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나중에 얘가 버덕버덕하면 자기는 힘이 약하니까 자기만 죽고 우리 외장이 살 것 같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손가락 끝에 이렇게 꼭새같이 가락지를 끼니까 끼면 가락지 때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주에 가면 그런 우리 조상의 그런 분들을 없앨 길이는 그런 탑도 있고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몸 함부로 안 팔아요. 상하지 않으면 몸 안 줍니다. 근데 오늘 주인은 네 몸까지 팔아라. 빚 갚으려면 할 수 없죠. 노예살이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네 와이프 팔아라. 팔겠습니까? 네 자식 팔아라. 팔겠어요? 주인은 그 사람만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에 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 마음 속에 가족이 있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 대답을 보세요. 예, 자, 다 팔아갖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와이프도 팔아먹고, 필요하면 자식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 빚을 졌어. 누군가 지어달래. 빚값으로. 줄 수 있어야 못 줘요. 봐요. 우리 장 집사님. 그러지. 안 돼. 그게 사람인 거예요. 팔 게 있고 못 팔 게 있죠. 버릴 게 있고 기할 게 있죠. 아무리 빚이 많아도 와이프하고 자식은 팔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인간 같으면, 아이고 주인님, 제 몸까지는 몸이 부셔도록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나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어린 것들은 안 됩니다. 걔들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보세요. 예? 내가 다 팔아. 예. 초와 자식까지 다 팔아 갚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마 본인보다는 그 가족을 사랑하셨나 보죠. 아이고 그래. 네, 내가 다 터나겠습니다.
다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 살려야 될 소와 자녀까지 다 탕감받았다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면 백단위를 정말 쉽게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피곤하고 자녀는 힘든 거예요. 맞추려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럼 진정한 천국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주님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원목같이 내가 너에게 자비심을 베푼 것 같이 너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원목같이.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언제나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주인이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자비심을 베푼 것 같이 주인과 하나가 되는. 사실 종의 인격은 주인의 인격이거든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들은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녀를 낳아도 자기 게 아니고 주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종의 운명은 주인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그러죠. 종. 그럼 목사님의 운명은 주님과 같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매 맞고 힘들어도 가만히 있고 어려운 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종의 인격은 주인의 인격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주인 동료에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면 너는 그 백단 어른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하늘 아버지.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다 있죠? 예, 아버지 다 있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고 성경은 새로운 아버지를 제시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그 영원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아직도 있는 분들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게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가르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작동될 때 우리는 백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종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옥에 갇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감옥살입니다. 아버지를 용서 못해. 이거 나쁘죠. 아마 평생 감옥살이 말도 창피하니까 말도 못해. 부인한테도 잘 말도 못 혼자 아버지에 대한 그 잔상이 있다가 기분 나쁘면 아버지가 술 마신 것처럼 자기도 술 마시고 기분 나쁘면 아버지가 발로 찼으면 자기는 집에 있는 강아지 발로 차고 이렇게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혀 감옥살이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용서 못하니까요 주인이 불러다가 상감해준 걸 취소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다 보내버립니다.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보냅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살이 한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감옥살이에요. 본인하고 하나님만 감옥살이 하는 거. 말 못하죠. 말 못하죠.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어두운 그림자. 어렸을 때 받은 그 말 못할 그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그 어둠의 어떤 그 흔적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은혜의 빛이 조이면 그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수억 럭스 되니까 엄청난 그 사랑의 그 강도가 강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 봐도 사도 바울의 그 독한 마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 독한 마음이 하늘의 강한 빛. 성경에 보면 햇빛보다 더 강한 빛. 햇빛은 당시 최고의 강한 빛이고 애굽에서는 햇빛을 태양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보다 더 강한 빛이 쬐어지니까 그 속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오해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싹 녹아버리거든요. 이제는 그룹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때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되어진다가 아니고 된다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땅에 비출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포텐셜, DN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사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밝아지고 맑아지고 희망이 돼요. 심지어는 자연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나면 자연계가 회색이 됩니다. 자연계가 회색이 돼요. 지금 뭐 우리가 끝났지만 한때 우리에서 심우했던 미국 목사님 베치 플로리 저 코펠스하고 저 같이 일했는데 그분 사역할 때 보면 자 차타우치강 리커버리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그 차타우치 강에 가서 뭐 더러운 오물 같은 거 이렇게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청소부들이 하는 굳이 왜 애들 데리고 가서 하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차타우치강이라는 자연물에서 보면 그 차타우치강이 그 사람들을 기다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대화롭잖아.
세상에 욕심장이나 자기만 생각 이주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밝기 때문에 밝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단체와 관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밝음의 창조의 은혜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은 모든 자연은 모든 기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고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 하나님 아들들 없어? 이들이 와야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칠 텐데, 이들이 와야 나에게 하늘의 위로를 줄 텐데, 이들이 와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세상의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가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고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단지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임파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밝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 문화에 끌리지 아니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들의 고대하던 그곳에 부흥되는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